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6장 말씀까지 살펴봤는데요.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장본인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마음을 넓히고 좀 보답하는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화목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사상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이 53장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여 년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그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귀한 진리들을 예언의 말씀들로 많이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53장의 말씀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종은 하나님의 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기 방금 이제 읽었던 것처럼 결국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과 모든 질고를 다 지셨다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심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뜻을 성취하시고 결국 사망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말씀하는데요. 10절, 11절, 12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잘 읽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가 그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다.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앞두고 이제 이런 말씀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도 살펴봐도 너무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많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벌써 2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종료주일,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시고, 그래서 다음 주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가장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결국에는 실제로 죽임까지 당하셨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건 우리 1년을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복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많이 묵상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순절 40일이니까요. 사순절 날 하루에 하나씩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좋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고난들, 순환들
또 그런 사역들이 기록된 이렇게 문제, 하루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 아직 좀 덜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거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종류를 굳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여태까지 사순절 기간하고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7가지 이유라든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같은 거 7가지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또 7일간 행적이죠.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신구약과 연계된 말씀들을 이렇게 몇 장까지만 말씀드리고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성도님께서 그 장을 읽으시면 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유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이다라는 이 말씀이 10가지인데 이런 10가지의 말씀들을 또한 넣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하셨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정점,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만들 거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해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뭐 그런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멸시와 희생과 우리 대신 짊어지셨던 질고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 아픔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부적 구속사역이라고 그랬죠. 대부적 구속사역, 짐질 부자를 써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져주셨던 것들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우리 근데 메시아도요. 메시아의 그 오케스트라도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모티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찬양적 합창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기간에 메시아의 합창을 듣는 것은 아주 유익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메시아 곡을 좀 이렇게 찾으시면 이제 다 나오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너무 잘 나와요. 잘 나와서 메시아 곡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정말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럴 때에는 특별히 그 메시아 곡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마지막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순환의 사역을 잘 마치셨던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순환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 순환인데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 죽으러 이 땅에 오셨던 거,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되새김질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질고와 고통. 네, 그 고통 중에는 병적인 고통이나 또 여러 다른 질병들,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어디 병에 걸리셨다 이런 말씀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직접 담당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질고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암 같은 건 뭐 경험하지 못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암이라고 병명을 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암과 같은 고칠 수 없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다고 보셔야 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역사를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다 짝을 찾을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비하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주장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대부분 다 주장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당연히 진리를 계시는 보자기를 열어서 나타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우리가 찾아서 궁구해서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그런 한계를 좀 인정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질고를 지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질고지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도 나의 이 아픔을, 이 질고를, 이 병을 아시겠지,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지. 체휼하신 분이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어떤 영의 죽음은 경험하지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적 죽음도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버려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22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기도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원히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그 분리됨을 경험하셨다라고 보셔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신의 의로 곧바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가장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죄사함, 영혼의 죽음을 맛보심, 사망으로 자기 영혼을 버리심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죄인 되셔서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의 의로 바로 연결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교통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에 비춰볼 때 참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끊어지는 것이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말씀들요, 결정적인 말씀들, 질고를 지셨다, 영혼을 버리셨다, 사망에 이르셨다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성경은 대부분이 주장이다. 네,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를테면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걸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그렇게 믿어져서 확신이 되면 나중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아, 과연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니, 그냥 사실 하루만 해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의 패턴을 주시고 또 24시간을 두시고 한 주간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요. 달이 생기고 윤달도 있고, 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흔히 말하는 과학은 계속 발견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과학의 시발점이 되는데,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그 모든 인류의, 또 모든 우주의 그 기원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화석이 아님에도 그럴 듯한 것들을 주워 모았다라는 말을 다 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시조새에 관한 부분도, 그거는 그냥 시조새 같은 새가 있는 거예요. 중간기 화석이 아니라. 네, 중간기 화석이 있으려면 연속된 화석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쥐가 박쥐가 됐다, 아니면 박쥐가 쥐가 됐다, 이런 것을 진화론에서는 설명하거든요. 근데 박쥐와 쥐 사이에 사실은 박쥐가 되고 혹은 쥐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박쥐같이 생긴 쥐들, 쥐처럼 생긴 박쥐들이 실제로 박쥐와 쥐보다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 진화론상 그 중간기에 연속된 화석들이 당연히 많아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여태까지도 이론에 불과한 거고요. 훨씬 더 창조 과학이 진화론보다도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학, 실제로 창조를 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론인 진화론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중에 멸시와 질고와 희생, 그리고 결국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여러분, 그 일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한 주간에, 그리고 다음 고난 주간에,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모르시는, 경험하지 못하신 고통이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그러니까 사실 죽는 게 덜 아프실 정도로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을 그렇게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 멸시와 질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침묵하심으로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남은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100% 완성 못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대신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100% 구속을 완성하셨고 대형, 대행, 대승, 대부적 구속사역, 이 네 가지 면에서 너무나 100% 완벽하게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또 단번에 그 모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요. 이제 수요일날 계시록을 할 건데, 계시록은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유배되어 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거거든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 동참한 자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이 있다. 7년의 대환란이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당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주님이 당하셨던 애매히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희생을,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요,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연한 숭같이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치 메시아다운, 과연 메시아면 이 정도의 풍채와 이 정도의 그 계통의 사람이어야 하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계시고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은 가져야 사람들이 좀 나름 따르고
그렇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요. 그 예수님 그 이렇게 머리를 쌌던 두건이 있어요. 두건. 그 옷이 머리맡에 또 발밑에 이렇게 개겨 있었잖아요.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봤을 때 말이죠. 천사가 있었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옷이 있죠. 그 옷. 그 옷을 이렇게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DNA 그거로 해가지고 혈흔을 따라서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시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금발에 미국의 아주 코가 오똑하고 막 정말 너무나 멋지게 생긴 우리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일단 아니라는 거. 네, 그 모습은 일단 아니고 황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쯤의 피부톤을 가진 머리도 좀 곱슬이신 그런 모습. 실제로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별로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볼품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당연히 외모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로서는 있을 수 없는, 흠모할 수 없는 신적 존재여야 하는데 사람이 된 거니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계신다면 또 모를까. 그냥 사람의 몸이 됐다는 것은요. 그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로 인해서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것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인물 중에 가장 잘생긴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아무런 아름다운 풍채가 없는 모양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하는데요. 1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고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절에 그 연한 순과 같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적 구속사역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사야 52장에 보면 5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그 52장 13절부터 네 번째로 기록된 고난받는 의의 종에 관한 기록이 이제 53장을 거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그를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읽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가 아직 50도 못 돼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이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50 근절이 됐다고 평을 하는 거예요. 50 근저에 있는. 근데 33세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때가 33세, 32세, 33세 되는 때인데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볼 때 너 무슨 그러니까 보통이면 아직 40도 못 돼서 그래야 되는데 50도 못 돼요.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풍채가
없었음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체도, 그러니까 피조물로의 이 땅에서의 오심이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론적으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아무런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예요.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시편 20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멸시나 무시당하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무시당해도 화나고, 동료, 친구들에게 무시당해도 화나고, 나를 무시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와 격차가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해도, 여러분 무시 자체는 실제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그냥 원래 받기가 불가능하신 분인데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의 이런 순환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사실 짐작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스러움과 그 멸시와 조롱은 우리가 당하는 그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리신 바 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 가고 그분처럼 신령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늘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몸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과 같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질고를 겪고 간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질고를 겪으셨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약의 질고를 겪으신, 신약의 구약을 실제로 질고를 겪으신 장면이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주님께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간고를 겪으셨고 견디셨던 분이신 것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시다. 네, 시험 받으셨지만 딱 다르신 건 죄만 없으셨죠. 죄만 없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 이 시험 안에 모든 질고와 아픔, 고통, 또 간고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슬픔과 아픔 같은 거요, 그런 것은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가 사실은 말 자체에도 무게감이 다른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가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늘 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를 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주시는 이유는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자. 그 위로를 왜 받게 하셔서 우리 회복을 주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것이 그래도 제법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목적 3가지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위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그렇게 되실 수 없는 분이 이미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3절에 이제 첫 번째가 멸시받는 거, 질고를 겪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멸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손바닥으로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까 말로만 무시당해도 정말 속상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데요.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 그것도 손바닥으로 모욕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남은 때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 넓히는 일, 나에게 되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 넓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 원수 사랑하라는 그 계명 말씀 제가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마음만 넓혀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은혜 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님 얼굴 가리움 당하시고 고개를 저으며 정말 받으셔서는 안 될 그런 멸시를 받으신 분이신데 나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다. 심지어는 이 네 번째, 이 3절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누구도요? 우리도 믿는다고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믿음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귀여기지 않았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된 주님께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했고요. 주인의 땅에 오셨는데도 이 주인을 영접하고 주인을 모셔야 할 이들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주인을 실제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던 너무나 명확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죽음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오해, 왜곡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그러하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순환을, 멸시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찔리신 거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상하신 건요,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찔리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뚫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가시에 살짝 찔리고 그런 정도 아니고요, 구멍이 뚫린, 앞면에서 뒷면이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머리, 손, 옆구리, 발, 거기에 실제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실수로가 아니고요,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했다라는 건요, 좀 잔인한 단어인데요, 그냥 으스러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피부가 이렇게 벗겨져서 좀 생채기가 있고 뭐 그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으스러졌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곳에 이제 등에 이랑과 같은 고랑이 생기고 다 채찍에 맞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요. 살점이 뜯겨 나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그래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가장 근접하게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 미국에서는 몇 사람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쇼크사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그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의 장면은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장면의 100분의 1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거다. 네,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뼈가 으스러지게 다행히 뼈가 꺾이진 않으셨는데 으스러지긴 하셨어요. 그게 상함이에요, 상함. 머리로 갈대로 맞았을 때 머리가 실제로 움푹 패이고 얼마나 많은 상함이 있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셨어요. 화평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주간 생활할 때 좀 깊이 묵상하시는 말씀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여셨네. 이런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평화 되시는 주님,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과 화목되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병드시거나 또 그러실 때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병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셨으니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영의 나음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의 나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려서 조금 많이 회복됐다고 간증을 들은 성도님들이 제법 계세요.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상태를 입은 우리들 이제 다 양같아서 제기 갓길로 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네, 우리 산정교 홈페이지에 보면 그 헌신 말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들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좀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 당하신 순환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도 그 고난에 좀 동참하시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순절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님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100%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대행적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 멸시와 형벌들을 친히 우리 예수님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형적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승적 구속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대행, 대형적 구속사역에 감사감격하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하고, 남은 때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부적 구속사역, 우리를 위해서 짐져 주신 그 구속사역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과 앞으로의 계획들과 행사들과 특별히 염려하는 것과 원수 갚는 것, 우리의 인생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질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과 아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감사하며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까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과 또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간들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또 긍휼을 내며 그렇게 잘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남은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